지난 7월 30일 애틀랜타에서 윌리 마이릭이라고 하는 10세 흑인 소년이 유괴범에게 납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릭은 곧장 차에 실려서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유괴범은 마이릭의 부모에게 연락해서 돈을 갖고 오라 몸값을 요구하며 이 마이릭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릭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노래는 바로 Every Praise라고 하는 복음송인데, 이 유괴범이 노래를 부르니까 괴로우니까 노래 부르지 말라고 막 욕설을 하고 치여받고 다그치고 했는데, 이 마이릭은 멈추지 않고 그 노래를 3시간을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자 유괴범이 차를 세우고 마이릭에서 차에서 내리라고. 그래서 마이릭이 마침내 풀려났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조건 없이 내리라, 집으로 가라 이래서. 여러분,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할 때 유괴범의 마음속에 있던 그 악한 사단의 세력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전가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술에는요, 항상 찬미의 제사. 여러분, 찬미는 뭡니까? 찬양은 곡조가 붙어있는 감사기도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 찬양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에게만 모든 일에 항상 감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뿐 아니라 나쁜 일에도 감사하는 것이 항상 찬미의 제사, 범사에 감사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성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걸로 인해 이득을 얻던 사람이 그만 경찰에 고소해서 끌려가서 이건 뭐 재판도 하지 않고 두들겨 맞고 빌립보의 중재인이 갖추는 감옥 속에 들어갔습니다. 온몸에 채찍 맞은 자국으로 피가 흐르고 코름이 흐르고 뼈까지 드러나는 그 고통 속에 한밤중에 빌립보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로 그 순간 옥문이 터지고 창구가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수장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차원 높은 감사라 그래요. 억울해요. 죄도 정치 않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데, 그러나 이곳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길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했더니 그 감옥 안에 있던 간수장의 가족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찬송은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 곡조 붙어 있는 감사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악한 환경, 억울한 환경에 처해서도 그 일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 내 인생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감사하고 찬송이 나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걸 차원 높은 감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 안 하는 것은 그것은요, 배은망덕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은 차원 높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으로 3가지 감사,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3가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차원 높은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직분 주심을 인해 감사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일생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소중한 것이 바로 핍박자여 포행자였던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직분으로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분을 자기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 그렇게 1년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목마르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물이 소용이 없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 사흘 굶은 사람에게 그 꽁닥 보리밥도요, 꿀맛입니다. 그걸 준 사람에게 감사절을 하는데, 배가 부른 사람이 진수성찬을 내다 줘도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이게 뭡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대요. 제가 자주 쓰는 예화 중에 하나가 제 고향에 가면 동촌이라고 동쪽에 있는 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촌 흐르는 강물이 있는데 어릴 때 저를 국민학교 다니는 저를 아버지가 자주 그곳을 데려가서 제 아버지는 노를 잘 젓습니다. 배 타고 노를 젓고 날 태우고 왔다 갔다 하니까 나는 신이 났어요. 팔 걷어붙이고 막 물장난하다가 아빠 내가 한번 노 저어볼게. 아빠 씩 웃으면서 한번 해봐. 그 강가에서 노를 젓는데요. 배가 빙빙빙빙 제자리에서 도는 게 도무지 나갈 생각을 안 해요.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해도 안 됐는데 그 아버지가 그 고사리 같은 내 손 위에 덥석 아버지 손을 얹더니 쫙쫙 당기니까 쭉쭉 나가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저었죠. 근데 그게 아버지 팔림으로 나가는 줄 모르고 내가 저으니까 나가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강 건너서요. 도착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와 오늘 성구가 이 동촌 강물을 건너서 혼자 힘으로 대단해. 지나보니까 참 웃기는 일이에요. 내가 걷는 게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이는 아버지였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직분 주어 감당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여러분 충성되지도 못해요. 자격 없고 보잘것없고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허물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 충성되이 여겨. 이건 뭡니까? 충성할 줄 믿고 맡긴 거예요. 내놈 믿는다. 나는 기대한다. 이게 바울의 감격입니다. 핍박자여 포행자였던 자기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충성하라고 기회를 주었다는 그 감격이 가슴에 불타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시는구나.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충성되지도 못한 나를 그렇게 충성되이 여겨 일을 맡겼구나. 거기에 불철주야 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직분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미국의 백화점 왕인 와나메이카가 대통령으로부터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주세요 하는 부탁이 왔을 때 그는 각하 주일날 내가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윤주일학교 교사직을 맡고 있는데 이 교사직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워싱턴 DC에서 각하를 돕다가 주일날 되면 빌라델피아로 내가 가서 내 고향교회에서 내가 여기서 교사직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내가 최신부 장관 허락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허락했어요. 그는 최신부 장관 하는 동안에 주일만 되면 항상 자기 고향교회 가서 윤주일학 교사를 가르쳤다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존 와나메이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카터 대통령. 이 지미 카터가 대통령 선거 유세할 때 주일날 되면 미국 전역을 다니며 유세하다가 주일날 되면 반드시 비행기를 타고 고향교회 갔어요. 조지아주에 있는 고향교회 가서 23년을 가르치던 그 윤주일학교 교사직을 수행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 보실 때 충성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신 직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세상 어떤 권세자 앞에 굴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주는 직분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갈수록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인이 종들에게 주고 먼 타국을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일해라 했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두려워해서 다른 사람보다 적게 줬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도 까먹어버리면 두들겨 맞으리라 주인을 엄하게 보고 그냥 땅 밑에 가다 숨겨놓았어요.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와 주인이 나를 이렇게 기대하고 내게 이 맡겼으니 최선을 다하자 열심히 감격으로 일했더니 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은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리가 뭐냐가 중요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리.
이건 포지션입니다.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칭찬은 똑같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큰 교회 맡는 목사님은 5달란트예요. 작은 교회 맡은 목사님은 2달란트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자신이 최선을 다했느냐, 감격으로 일했느냐, 주님 앞에 가면 상급은 똑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뭔가 크게 맡아 큰 자리에 오르면 내가 일하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라. 종들이 충성했더니 마지막에 주님이 오셨을 때, 주인이 왔을 때는 주인의 즐거움의 자리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받은 은혜에 감사했어요. 같이 디모데전서 1장 13,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에 바울은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 두 가지 단어에 따라합시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그냥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는 얼마나 넘치는 은혜인지,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 감격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던 그 대제사장 공문 갖고 가던 핍박에 열심히 있던 포행자, 핍박자, 하나님의 가슴을 그렇게 칼로 찌르던 자예요. 그런데 내가 심판받기는커녕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죽음마땅한 내가 살아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사도로 일하게 하셨구나.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은혜의식, 빚진 자 의식이 일생 동안 바울을 채찍질해서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가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는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이 의식 갖고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했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했어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십자가 사랑 받고 보니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는 달려가서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미치는 삶을 삽니다. 오늘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니까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거 현재형입니다. 이 말을 쓸 때는요, 바울의 생애 말년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1, 2, 3, 4차 전도 여행을 쫙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 세우고 핍박 속에서도 복음 전하고 성경 13권을 기록하는 대신학자요, 교회 설립자요, 부흥사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가 나타나면 세인트 폴, 성 바울이 성자라 그럽니다. 그때 바울이 고백한 것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과거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지금 의인이라가 아니라 지금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가 왜 이단인지 아십니까? 예수 한번 믿으면 의인이 된다. 그 다음부터는 회개할 필요 없어. 의인이 왜 회개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라도요, 하나님이 의롭게 불러주셨지 여전히 우리는요, 죄 지을 수 있는 요소와 죄악의 죄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가 처음 되었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다른 것보다도 목사답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환갑이 넘어가면은 참 멋있는 의로운 성스러운 생티피케이션, 성화된 아마 목사가 될 거야. 한경기 목사님처럼. 그런데 제가 내년에 환갑 아닙니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요. 내 생각과 말과 행위가 깨끗이 못하고.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귀한 것은 십자가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거 고쳐서 구원받을 수 없으니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덮어서 구원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감격이 날로 날로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문 입구에 주님 손잡는 그날까지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고쳐서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덮어서 구원하신 거예요. 덮어서 구원했으니 덮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취리히 출신의 스위스 소년 비닝거라는 소년이 부모와 함께 덴마크로 배를 타고 가다가 항해 도중에 부모님이 죽습니다. 고아가 된 비닝거가 덴마크에 도착해서 많은 고난을 겪고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토마스 섬에, 그 덴마크에서 가까운 섬이 있는데 그 토마스 섬에 사는 흑인들의 그 혹독한 노예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선교본부를 찾아가서 자기를 그곳에 선교사로 보내달라 그랬어요. 결국 선교사로 파송이 돼갔는데 이 토마스 섬에 도착했을 때 비닝거는 그곳에서 자기가 전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 거기서는 법으로 노예 이외에는 누구든지 전도할 수도 없어요. 노예에게는요, 노예들만 전도하든지 설교하든지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비닝거는 토마스 섬의 통치자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부디 제 남은 생애를 노예로 살게 해주십시오. 토마스 섬에 충실한 노예로 봉사할 것을 내가 서약합니다. 자, 비닝거는 노예가 되어서 그 노예들과 같이 일하면서 시간만 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리라, 사랑의 빚진 자의 열망과 감격으로 가득해서 나를 노예로 만들어 달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이 비닝거의 깊은 뜻을 안 그 섬의 통치자가 그의 편지를 덴마크 왕에게 올렸습니다. 덴마크 왕이 이 편지를 보고 너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왕은 비닝거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백인, 흑인, 자유인, 노예 할 것 없이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비닝거에게만 내가 칙령을, 특권을 준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닝거의 가슴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은혜의식이에요. 감격의식. 내가 빚진 자다. 저 흑인 노예들이 내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저들이 예수님 사랑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땅에서도 노예로 사는 거 서러운데 죽어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 빚진 자의 열망 때문에 달려간 거예요. 내가 노예가 되더라도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가슴에 십자가 사랑에 감격이 있는 자, 주님 사랑에 빚진 자의 의식, 은혜의 의식을 갖고 사는 자는 어떤 난관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어떤 열악한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신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이 비닝거의 가슴에 있는 은혜의식, 사도 바울의 가슴에 있는 그 은혜의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되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장막절이 되면 집을 떠나서 아이들과 함께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멍이 숭숭 다 뚫린, 일부러 그렇게 텐트를 사가지고 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광야길 40년을 이렇게 고생하며 밤에 잘 때 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걸음마다 자치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끌어 이렇게 와서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단다. 그래서 지금 그 어려운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예배를 7대 절기에 지킵니다.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십자가 사랑의 은혜 잊지 마시고 끝까지 천국문 앞에 갈 때까지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직분 주신 거 하늘나라 기둥 삼으려고, 내 없어도 하나님 일할 수 있건만 나를 끝까지 고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넘어지고 쓰러져도 일으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 세우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감격하며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 세운 게 지난 저와 함께 10년의 세월을 함께 걸어왔던 그 멀고 험한 길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고, 앞으로 남은 10년, 제 정년입니다. 내년이면 제가 환갑이잖아요. 10년의 세월 딱 남았는데 남은 황금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 주님 세운 교회 세우고 이 땅에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바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 모릅니다. 내일이라도 하나님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인생이나, 그러나 계획은 잡아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주님 핏값으로 주고 산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이여, 나와 내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손잡고 비전 7300의 꿈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10년 남은 저의 비전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7300의 꿈을 함께 이루는 선교의 항공모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달려가십시다. 두 번째가 차세대를 이끌어갈 요셉과 에스더 같은 지도자를 양육하는, 교육하는 교회로 사람 인재를 키워나가는 유경사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기를, 혼신의 힘을 다해 사람 세워나가는 교회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이 지역사회를 리드해 나가는, 모든 교회를 리드해 나가는 이 시대의 안디옥 같은 교회로 이 남가주에 우뚝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손잡고 주님의 발자취를 걸어왔던 그 지난 10년처럼 우리 함께 손잡고 주님 명하신 새로운 10년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됨을 감사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이 된다는 것은 랄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택해서 세 가지 모델을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죄인의 모델, 두 번째가 의인의 모델, 세 번째가 사명자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15절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철저한 죄인의식을 가졌어요. 난 정말 죄인이다. 근데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죄사함을 받았다, 의인이 되었다. 사죄의식입니다. 여러분, 죄인의식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 의식이 깊은 만큼 사죄의식의 감격도 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 사죄의식의 감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6절 하반절에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여러분을 왜 못 쓰시겠냐? 나를 하나님이 이방의 사도로 쓰셨다. 이 사명의식에 그저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복음 들고 나갔던 이 바울, 세 가지 의식입니다. 따라합시다. 죄인의식, 사죄의식, 사명의식. 이 세 가지 의식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의식으로 전도하는 자에게 충성이 있는 거예요. 이 의식으로 기도하는 일에 충성이 있고 헌신하는 일에도 충성해서 바울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난 8일 서아프리카에 창궐한 이 에볼라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세계적인 비상사태다. 현재 1711명이 감염되었는데 932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전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열리는 국제육상대회에 참석한 이 시에라리온 전염병이 지금 창궐하고 있는 그 나라에 선수 24명이 왔는데 선수촌에 들어갔다 그 다음날 12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절반이. 그 다음날 안 나타납니다. 그들은 경기 끝나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 자기들 죽겠다, 그 나라에 돌아가면 죽겠다 싶으니까 아예 조국을 떠나 영국에 온 김에 여기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라이베리아에서 지난 2년 동안 의료 선교 활동을 벌이던 33살의 미국인 선교사, 의료 선교사 브렌틀리 박사가 그 에볼라 환자를 돌보다가 에볼라에 감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원봉사자인 60세의 여성 낸시도 에볼라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샌디에고에서 개발된 지맵이라고 하는 치료제를 갖고 왔어요. 브렌틀리 박사에게 당연하지요. 의사고 박사니까 먼저 주사를 해서 살려야 되겠다고 투여하려 하니까 브렌틀리 박사가 나에게 놓지 마세요. 나는 아직 33살 나이가 젊고 나를 도와주던 자원봉사자인 낸시는 나이가 60이에요. 저학력이 낮아요. 빨리 그 여인에게 투여하십시오. 정말 기가 막힌 눈물의 희생정신이에요. 양보예요. 이게 예수 사랑이에요. 전염병이 창궐해 자기 조국도 버리고 도망치는 육상 선수들이 있는데 자기 나라도 아닌 열악한 선교지에 가서 그 무서운 에볼라에 감염된 환자들 돌보다가 자기도 감염되었지만 치료제를 맞으면 살 수 있는데 치료제를 자원봉사자에게 양보한 브렌틀리 박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도 빛이 있구나, 이 절망하는 세상에도 희망이 있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 정말 멋있는 진실한 크리스찬 모습입니다.
온 세계가 감동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한 사람 때문에.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희생과 사랑의 섬김이 너무나 그리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이런 신앙의 삶을 본받아 우리의 남은 생애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불러 십자가 사랑으로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직분주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바울처럼 감사하며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베푸신 한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빚진 자의식을 가진 이 바울처럼 은혜의식으로 죽기까지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